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시간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케 하시며 소망 중에 예배케 하시며 성도로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온 사랑하는 식구들의 처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리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찬양과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했으나 삶의 문제들에 바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에 바빠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문득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서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하며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 주신 예수님의 뜻을 지켜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지는 귀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인간들의 교만을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정치적인 논리 등으로 인하여 옳고 그름이 모호해지고 저희들의 판단도 흐려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귀한 때가 속히 다가오도록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명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귀한 청년들과 중고등부, 어린이부, 유치부 학생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어린 딸 예은이와 암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 또한 경제적인 염려와 직장, 학업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되찾게 도와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크게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며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전에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할 것을 소망하며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마음을 쓰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에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느냐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셨습니까? 또 예수님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혼내시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야단치셨습니까? 아니면 떡 먹고 병 고쳐줄 때는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더니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당신들로 변했다고. 당신들은 앞으로 내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군중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셨습니까? 그런 일들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마음 쓰고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베드로와 12 제자들과 그리고 500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맨 나중에 참 못난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하며 불신할 수 없도록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체적인 부활, 역사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도 만날 수도 그리고 감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난 날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도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귀찮고, 그리고 원함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옳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어보셨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이 확정되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도는 어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14절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17절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대속의 역사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 믿고 죽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부활할 수 없기에 망한 인생이요, 억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성도들이 가장 불쌍하고, 성도 중에서 목사인 제가 가장 불쌍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을 주께 맞추어서 살았는데 부활은 없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면 당장에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법이고 뭐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이전에 없었던 부활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산 사람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았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았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살았던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다시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리고 나사로의 야이로의 딸의 부활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다시 살려주셨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 영원한 부활을 하셨기에 예수님만이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후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때가 되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인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고 죄와 세상을 이기면서 부활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해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낙심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신 후에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친히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을 소사명과 소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직접 하신 일들을 앞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이 시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2절 말씀에 바로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은혜 받고 부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고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고 내가 일을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시키신 이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갑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자기에게 맡겨졌고 바울 사도는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며 그리고 그 특권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 역사에 동참시켜 주심에 관해서 그는 평생토록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믿음으로 끝까지 부르심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 일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몫으로 삼고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부활은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때가 되면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 다시 죽지 않는 영생, 영원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부활을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선배 성도님들이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도록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는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이 주어지기까지 그 부활을 내 소망 삼고 그 부활을 세상에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량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며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시고 부활 소망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을 부활 소망을 우리의 소망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전하며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새벽기도회는 계속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저희들이 쉬고 있지만 새벽기도회는 계속해서 모이시겠습니다. 4월 14일 오전 10시에 동안선호회가 꽃동산 교회에서 모입니다. 성로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은 장의 이 시간 골수가 잘 정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중에 치료 중에 있는 김영희 집사님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요청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입니다. 확진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 지속적으로 주의하시며 강건하게 지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그리고 부활절 헌금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을 감당할 때 안과 박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자녀들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어렵게 공부하는 과정들이 잘 준비해서 참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일터들의 식구들의 일터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손으로 수고하고 기도하며 감당하는 일들이 은혜롭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언이를 축복하셔서 골수 이식받게 하셨사오니 정착하여서 참 온전하게 치료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병원 입원 중에 참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연약한 부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답답한 부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합력하여 선언이 이르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택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모든 세상의 흉흉한 소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을 치료하시는 은혜로움으로 함께 하셔서 연약한 것 그리고 균은 물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소망 중에 복되게 살며 소망을 복되게 나누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함께 하심이 각 가정에서 때로는 홀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